오늘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잘 모르겠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려움 오면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고, 또 강단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이렇게 또 대화를 해보면은 더더욱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이제 정상이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이 부분이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문 열리고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말한 대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니까, 여기가 이제 오직 성령이면 딴 것까지 정의되려 했는데 사실은 오직 성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가면 돼요. 거꾸로 하면 돼요. 오직 성령.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면 돼요. 자, 이게 아주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데 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정상에 딱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저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문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이렇게 몸부림 안 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는 대로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게 이제 비전입니다. 이걸 가지고 집중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계속 해가지고 이제 24실 해가 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하루 종일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복식을 하면서 정식 기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서면은 무시로 기도해요. 그리고 또 집중적으로 또 기도해요. 그리고 비전 기도를 가져요. 자, 이렇게 되면은 25시라고 하는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의 응답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렘넌트라고 하는 이 부분 가슴에 담고, 그리고 이제 237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담고, 세계복음화거든요. 옛날에 세계복음화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은 이게 영적 정상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심지어는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치유가 안 되는 부분은 누리면 돼요. 그렇죠. 치유가 안 되면은 이렇게 누리면 돼요. 왜냐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니까. 그럼 안 되면은 편안하게 이렇게 누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말 청년들 여기에 참여한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은 공부가 저절로 되어집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속에서 공부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편안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되면은 실제적으로 다른 게 보입니다. 또 237 나라, 예를 들어 요셉 보세요. 요셉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노예로 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요셉은 자기가 노예로 갔다 생각 안 했거든요. 왜냐니까 언약을 주고 있었어요. 메시아 올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노예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문을 어떻게 여시는가, 이걸 요셉은 누린 겁니다. 그래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답이 나온 겁니다. 조금만 답이 나버리면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그래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이 속에서 말씀을 편안하게 이제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났는데 많이 일어났어요. 어제 청강교회 가서도요 지내가는 사람 이렇게 붙잡고 좀 드시고 가라 했는데 이분이 예비된 사람이잖아요. 그래 저기 교회 본당에 그 청강교회 본당에 가지고 제가 영접 메시지를 편안하게 이렇게 했는데요. 나 영접하는데 따라가다가 안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 왜 이러지? 이래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울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 이제 또 편안하게 따라 해가지고 마쳤거든요. 아마 양육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하남 사람이. 그래 하남 사람이 거기까지 오가지고 영접하는 거 보세요. 이 사람 대기업의 부서장이라더라고. 여자분이 그것도 50대 초반의 여자분이. 아주 뭐 최고의 뭐 엘리트라고 봐야 되죠. 사실. 이런 부분이 이런 사람이 뭔가에 이 복음을 받다가 뭔가 부딪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교회를 안 다니냐 하니까 글쎄 이렇게 하더라고. 교회를 다니다가 어릴 때 다닌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사실은 성령 충만함 받아 뿌리면은 사실은 끝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오직 성령이 임하는 이 말은 영적인 힘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 성도는 영적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기도는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제일 좋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문제 해결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누릴 수 있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이게 두 번째 권능을 받고, 이게 권능을 받고 하는 이게 이제 오직 권능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그리고 오직 정인. 정거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은 어떤 힘을 가져야 되는가 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숨겨진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드러나 버려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 자녀를 갖다가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부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애를 방치해가지고 애가 막 죽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 재판한다고 난리예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애가 지금 먹을 시간 편지 뭔지 그걸 놓쳐버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잡혔는지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제가 이제 운동하는데 거기에 우리 이제 제가 집사람을 이렇게 사모로 붙여줬어요. 사역을 좀 해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와가지고 제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이제 운동 배워주는 사람이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이게 막 먹고 싶어가지고 이 까베기를 갖다가 10개를 먹고 그 다음에 빵 있잖아요. 그거를 도넛 그거를 갖다가 5개 먹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15개를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가 아파가지고 뭐 죽을 뻔했다면서 그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모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니까 이게 드러난 문제야. 뭔가 이게 욕구 이렇게 스트레스 오는 이런 부분을 사실은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에 견뎌내지를 못하는. 그래 뭔가 그런 식으로 해갖고 풀려고 한 건데 그게 어려움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갖고 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시적인 거지. 그러면 배가 아파갖고 이렇게 막 힘들어가지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사실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이게 숨겨놓은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게 드러나는 문제, 영적인 부분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서 누릴 수 있도록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부분을 쭉 이렇게 간증하면 되는 거거든요. 조금만 간증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만 가지의 문제가 오는데 성령 충만한 바다 비면은 성령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 문제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 조금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은 다른 힘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 힘이 들어서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가 조금 되어지면은 문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진다니까요. 저는 말씀 안 드렸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허가를 이게 리모델링 밑에 이게 주간 보센터 하는데 허가를 내는데 무슨 허가가 말이요. 저 1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지난주 제가 또 금요일 날 돼서 또 어제 전화를 또 해봤어요. 하니까 서로가 뭐 또 보완을 지시를 받았다고 보완을 하고 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는가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마음에 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또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이게 중요한 우리 교회에 기도하시는 부장님들 좀 모셔가지고 소통을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꾸 하나님께서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런 겁니다. 이게 돼버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배설물이다. 이게 오직 성령이라는 이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여러분 한 명만 힘을 얻어 뿌리면은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영적인 힘을 받아 뿌리면은 여러분의 가문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집에 가면 구성원이잖아요. 자꾸 상대방이 잘못했다 이렇게 해갖고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내가 힘을 얻어 뿌리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기도가 빠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사건을 일으켜요. 틀림없어요. 그래 걱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힘을 얻어 뿌리면은 현장을 보는 눈이 또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면은 내 힘으로 결국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좋은 조건을 만들려고 해도 그 부분이 또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누리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 오직 권능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데 하나님의 진행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해가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받는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힘내야 되겠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해 가시는가를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래가고 될 일 아니거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세요. 우리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그거예요. 가만히 서서 보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계속 떡을 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시켜 가는가 이걸 보는 거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말씀이 확 이렇게 막 살아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에 날마다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래가지고요 현장이 계속해서요 정복되기 시작했다니까. 여기는 말씀이 계속해서요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장이 정복되기 시작했어요.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올해 메시지 제목에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23절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주의 손이
이게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해 가시는가 이렇게 봐야 돼요. 공부를 하는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있는가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게 훨씬 빠릅니다. 그럼 편안하게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시로 그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저는 공부할 때 보면은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왜 쉬는 시간을 만들어 놨을까? 물론 화장실 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시간 같아요. 편안하게 인도를 받으면서 또 준비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다른 일의 시각이거든요. 요셉처럼 다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현장을 정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십니다. 그게 오직 정인이잖아요. 다르게 보면은 우리가 참된 헌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라. 여기에 있는 분들은 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정인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인들은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마르다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 여기 보면은 마르다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일에 너무 분주한 거 있잖아요.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사실은 마리아는 주의 발치 앞에 앉았고 이랬거든요. 말씀 받으라고 딱 앉아 있는 겁니다. 분주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많은 부분들을 놓쳐버리는 거라.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떤 문제 속에 문제가 오면은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올해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요거는 이제 마리아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사실은 항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불우한 사람들 나눠주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이게 칭찬받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장사, 죽음을 장사를 기념하였다. 십자가에서 죽는 그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념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리아가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유를 부었는데 굉장히 칭찬받았거든요. 십자가 사건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누린 겁니다. 이제 가장 좋은 정의는 뭐냐? 십자가의 정의다.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인되는 겁니다. 사실은 뭐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응답이 왔다. 그것도 좋지만은 실제로 마리아가 이렇게 누렸던 응답, 십자가의 그 비밀을 누린 그 응답, 여기에 정인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그런 응답을 가지고요 정인으로 설 때 많거든요.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적인 문제가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누리면 돼요. 안 온 그 자체를 누려버리면 돼요. 누리고 있으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 27절에 여기에 24명은 전부 다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여기에 주역이 됐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을 거쳐서 마게도니아주 로마까지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2700km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고요. 아니면 개우 이렇게 뭐 바닷가 배 타고 가고 거기 가서 전부 다 그러고 거기 가서 잘 살기 위해서 갔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가서요. 그 훈련 받았고 영적 서밋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거기 가갖고 전부 다 가정부로 갔다니까요. 그리고 뭐 파출부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또 뭐 정원사로 가고요. 애 봐주는 이런 사람으로 가고요. 전부 다요 노예 비슷하게 종 비슷하게 그래 갔다니까요. 그래가 이 사람들 안에는 막 마음 안에는 막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 로마 복음을 이루는 겁니다. 예, 우리 보고 그래 하라 하면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일평생을 통해서 나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천명입니다. 우리 평생을 통해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받은 게 있습니다. 저는 정말 종교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나를 불렀다. 이게 통일교가 전도하는 거 보면서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그래서요 그 이용 장로님이요 가평에 거기에요 그 청강교 이야기할 때 자꾸 와서 목사님 거기서 사역을 하고 그 교회의 담임을 맡아라는 거예요. 그건 안 한다고요. 한 몇 분 이야기했다니까요. 그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가평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 청강교에서 나오면은 설악 IC에서 나오면은 그게 통일교 신전이 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막 이야기를 해서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 있잖아요. 통일교 보여요? 그러더니 예, 통일교 뭐 어마어마한 통일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두 말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가보지도 안 하고 그 인수하세요 그냥. 장로님이 정권을 가지고 인수하세요. 그랬다니까.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가보지도 안 했어. 그 멤버들 보지도 안 했어. 그리고 뭐 교회가 얼마나 험악한지 보지도 안 했어. 나중에 가면 교회가 기둥만 남아있고 다 썩어 내려 앉아 있더라니까요. 그걸요 그렇게 인수를 했다니까요. 예, 종교 현장 살리라고. 그래가지고요 가평 전역에요 복음 가진 교회를 세우는 게요 제가 천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평생에 준 명령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준 게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나의 일을 통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사명입니다.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렀는지 조금만 우리가 여기에서 답을 내면은 신앙생활이 편안합니다. 거기에 그 에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천명이 뭐였습니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아니고 노예 해방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노예 해방을 꿈꾸면서요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이게 지금 말하면 아브라함 링컨의 사명이거든요. 일 속에서요 끊임없이 꿈을 꾼 겁니다. 노예 해방.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은혜 속에서 있으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요 굉장히요 멀리 내다보게 됩니다. 멀리 내다보면서 우리가요 탄자니아를 가는데 왜 탄자니아를 가야 되냐는 거예요. 사도 1장 8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땅끝까지 정인되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뭐 돈을 뭐 엄청 뭐 이렇게 뭐 받아 오는 것도 없어요. 그 강의로 뭐 찌끔 받아갖고요 다 주고 오고요 가져올 게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 값이요 160몇만 원. 그리고 또 가가지고 또 써야 될 돈이 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돈을 들이고 간다니까요. 그래 가가지고 계속 많은 가니까 이거 하러 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달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의 비밀에 정인되어야 될 것인지 이거 이야기하러 가요. 이거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신다니까요. 정말 행복하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도 행복 안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행복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행복할 수 없는데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파송의 노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헌금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꽃처럼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